곡을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모델이다. 시작. 뭐니 뭐니 해도 농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행운이 미래가 이렇게 밝은지, 자식 때문에 일생을 속을 썩이는지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녀는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 크지 않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즐겨 보는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동물의 왕국 시간이면 뛰어 올라갑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참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야생 가운데서 지금 그 이런 초목 동물, 예를 들어서 임팔라라든가 이러한 이제 풀을 뜯어먹는 이러한 동물 짐승들이 그 거친 들판 그 한 복판에서 새끼를 낳아요. 이제 맹수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는 구릉지 이런 데를 찾아서 새끼를 낳는데 나면은 1분, 2분 만에 일어나요. 그리고 5분이면은 어미를 따라서 뛰어서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야 살아요. 야, 참 그걸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짐승들은 어떻게 낳자마자 일어나서 저렇게 뛸까?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뒤집는데도 이게 몇 달이 걸려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사람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 말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돌봄과 사람 됨됨이까지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사랑을 쏟아부어야만 사람 구실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짐승은 우선 어느 정도 되면은 어미가 새끼를 떠나버립니다. 너희들끼리 살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AS를 해야 구실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좋을까? 자, 여러분 한번 잠시 내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부부는 건강한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 행복하다면 여러분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뭔가 지금 삐기덕거리고 뭔가 관계가 좋지 않다면 관심을 안 쓴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5월의 달이면 늘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시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영의 양분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결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야기가 자녀 교육은, 특별히 신앙 교육은 어릴수록 일찍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일찍 인도할수록 어디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자,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큰 위인이나 유명한 랍비들, 영성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는다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도 아이들도 이렇게 태어나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오면은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좀 건강하게 믿음으로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나이를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추측을 해보면 그 힌트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래서 한 손에 이렇게 안고 축복을 했다.
뛰어다니는 이런 어린아이 같으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했겠죠. 근데 안 왔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영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데, 신앙교육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자, 왜 빠를수록 좋은가? 이게 과학적인데, 두뇌와 여러 가지 인지 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세 정도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약간의, 그래서 생후 이제 25세까지 이렇게 쭉 성장을 하지만은, 이 완전히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그런 인지, 두뇌, 인격 형성이 80%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20개월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20개월이면 이게 기간이 언제예요? 채 2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이를 이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아이가 어떠한 느낌을 받고 어떠한 감정을 받으며 무슨 말을 듣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격이 이미 형성이 이미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낳거나 지금 이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부부싸움하지 말 것. 왜냐? 그 느낌을 아이들이 그대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안해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집니다. 그 불안기가 그대로 평생에, 그래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누군가 이렇게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그 아빠 엄마가 소리 질렀던 게 거기에 가미되어서 2배 3배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아 때에는요, 시멘트로 말하자면은 이제 봉투 안에 있는, 푸대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시멘트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주 보드랍죠? 안 만져봤어요? 시멘트, 원래는 돌가루예요, 돌가루.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약품 처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굳기 전에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멘트, 그죠? 빨리 대답해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부드러운, 아직 굳어지지 않는, 근데 시멘트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푹 뜯어가지고 쏟아서 물을 섞어요. 자갈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막 사부르다 해가지고 어느 틀에다가 이렇게 딱 붓는 순간 몇 시간만 되면, 하루만쯤 안에는 돌덩이처럼 딱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전부 다 세멘트로 다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거 부술려면은요, 웬만한 망치 가지고는 안 쓰러져요, 여러분. 그리고 한 인생이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격적 틀이, 성격이, 마음이, 정서가 그렇게 한번 딱 잘못 이렇게 굳어지면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 암만 잔소리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여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어쩌고 저쩌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왜 그래요? 이미 그러한 틀 속에 딱 굳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교육이에요? 어릴 때.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인격은 어렸을 때의 틀을 딱 세워놔야 합니다. 조기교육 하는데요, 조기교육, 세상의 학식, 지식, 이거 자꾸 거기다가 섞으려고 하는데, 가장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의 물, 아멘이죠. 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물을 섞으란 말이에요, 아이에게. 그리고 끊임없는 부모의 사랑의 에너지를 거기에 섞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예배의 이 틀 속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면, 이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올곧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의 건물로 지어진단 말이죠. 안 그러면요, 잘못된 이 틀 속에 있으면 그 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와르르 무너져서 함몰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세속적 권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속적 권위의식을 버리자. 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부모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응앙거리고 막 사람 많으니까는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꾸짖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꾸짖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주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노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잘.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첫 번째 사역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8개월 정도를 체류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요. 그 첫 번째 올라가셨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때 한번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또 올라가니까 여전히 상 벌리고 난리예요. 또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것 말고 화내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화낸 이것뿐이에요. 자, 주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을 배려한 차원에서 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당연히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받겠다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질서를 잡아줘야 되겠죠. 순번도 매기고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질서를 잡아야 되면 누가 있을까요? 대답을 좀 해봐요. 누가 했을까요, 이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앞에 나서서, 제자들이 먼저 왔으니까는 여보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거기 그 누가 새치게라 그래서 일어나봐요. 빠져. 아우, 저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럼 일로 와봐. 그럼 내가 앞에 서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기득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회사든 직장이든 교회든 먼저 와서 계급장을 단 사람이 오야야.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가는 거 못 봐줍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자, 앞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을, 겸손할 것을 이미 설교를 하셨어요. 자, 9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12제자 앉아놓고 교육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갑질을 하고 있어요.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올바른 권위에 관련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올바른 권위는 능력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릇된 권위주의의 주의는 힘의 기초를 두고 그것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위험해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자들에게 또 엄마 아버지에게 주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곤란한 거예요. 아버지 말 들어야지. 이게 권위의식이에요. 말 안 되면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이거는 권위주의예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본 게 그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엄마가 해놓은 거기에 플러스 내 것이 가미되어서 결국은 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담수가 되어야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쏟아져 나간단 말이에요. 담아 놓은 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담은 사람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맨날 소리 지르고 버럭대고 권위주의로 하는 것은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저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영양분을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젖꼭지를 붙잡고 잤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러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제가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탁하지를 하고,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갑니다. 다들 그만두래요. 그런데 제가 자원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아멘 해요, 빨리. 특히 자녀들에게는 무한정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자식을 죽이겠다는 심산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까지 쏟아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관용, 사랑과 관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관용으로.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금 상황이 용납하고 금할 만한 여유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10장이잖아요. 앞에 8장으로 가보시면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고. 자기의 일은 죽음의 이야기예요. 죽음. 나 죽는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사형수로 계셔요. 사형수. 그리고 언제 죽을 줄을 주님이 아셔요. 그 날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데, 그것도 처참하게 비참한 그러한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고 책직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린아이와 논다는 건 뭐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 일단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냥 다 웃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를 보고 희희낙낙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용고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거 말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의 지금 아주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담감이 잔뜩 끼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예민한 상황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관용하고 사랑하셔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특별히 집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빠가 좀 오늘 승질이 났어요. 툴툴툴거려. 그러면은 벌써 엄마가, 이제 아이는 지금 성적이 좋아가지고 모처럼 만에 그동안에 20점 30점 맞다가 35점을 맞았어. 야, 이거 기적이니 기적. 그래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하고 하는데 오늘 아빠 기분이 안 좋아. 말 붙이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서 가정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야. 그냥 지가 대장이야. 그래도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오늘 엄마가 오늘 승질은 조용히 해라. 조용히. 비상이다. 이 엄마의 이 기분에 따라서 이게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잠깐 그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 상담에 대한 거를 봤는데, 이제 그 상담자가 이제 물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어렸을 때 제일 가기 싫은 곳은 어디예요? 집이요. 왜 그래요?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오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다 두들겨 패고 세간을 그냥 다 그냥 집어 던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아주 진절 넌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난 엄마처럼 저렇게 맞고 안 살아.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이 그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그 남자,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이런 상처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남자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 뭐?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화가 나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상적인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했을 때 그 괴물 같은 아버지가 여기에 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2배, 3배, 100배의 충격을 받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 가정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결국 이혼.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이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또 이혼 직전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이 많은데 이 여자가 하품을 해. 이 남자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고 하는데 이 여자는 하품을 해.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네. 이혼하고 싶죠? 네. 자, 그러면 이 남자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잘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내면에서 그 흉측한 아버지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아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엄마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몰라. 나한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본인이. 그 신랑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쥐잡듯이. 밥을 먹어서 이렇게 찌끄러져 있으면 남편한테 다 줘가지고 먹으라 그랬지? 먹어. 처음에는요 남편이 잘못된 줄 알았어,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괴물이야, 괴물. 야, 나도 못 살겠더라. 못 살아.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죄일까요?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아이를 낳아서 알콩달콩 행복을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괴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분노와 작은 역정에 그것이 충격으로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한정의 사랑을 쏟으셔야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짐승은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뛰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인격체로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는 무한정의 사랑을 쏟아야 사람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거기에 독소를 집어넣고 굳어버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의 인생을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안으시고 이 아이가 천국의 모델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어린아이가 모델이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어떠한 면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모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그래요. 다 궁금해요.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손주를 키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알 거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제 이렇게 좀 그만 물어봐, 좀 귀찮아, 그만 물어봐, 이런 얘기 아마 하신 분. 유경 씨 이거 하죠? 예. 제가 저기 대전에서 어떤 꼬맹이 한 이제 그때 유치부였나 초등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그 한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근영이라고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이제 그 참석을 했던 누나가 다녔던 이 교회 짓기 전에 했던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선생님, 부름이 뭐예요? 그 이제 설명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또 설명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아주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그냥 콕 줘받고 싶더라고.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고 엄마 그냥 네 아빠 때문에 진짜 그냥 돌아버리겠다. 엄마 돌아버리는 게 뭐야? 못 살겠다고. 못 사는 게 뭐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이 세상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궁금하고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궁금하고 관심 있는,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직업은 내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천국도 궁금하고 관심 있고 알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순수하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하라 그러지, 뭐. 예배를 드린다는데 하라 그러지, 뭐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하라 그러지, 뭐.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이 뭐 아무한테 이렇게 가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줘요. 안 줍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까꿍하니까 우리 아내가 도대체 일부 예배 때 뭔 일이 있었어?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을 왜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냐면은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까꿍하면 까르르.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까꿍하면은 아니 목사님 지금 날 놀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시키잖아요. 잼잼 그러면 잼잼, 건지 짝짝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요. 그죠? 예. 우리 권사님 요 예배 끝나고 저 사무실로 좀 올라오세요. 앉혀놓고 권사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잼잼 건지 도리 하면은 이 양반이 점점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일이 너무 과해서 이게 치매 걸려나 미쳐가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른식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다 판단해. 다 판단. 왜냐? 신앙을 어른스럽게 믿어서 그래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맞춰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대로 해라 좀 제발. 내가 제발 너희들 시키는 대로 좀 해봐. 하자고 하는 대로 좀 해봐. 법궤를 메고 물에 걸어가면 좀 해봐. 근데 우리는 미쳤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어른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깨꿀나게 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시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는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정말 해봅시다. 이게 아멘 해도요, 안 해. 이 굳어가지고요, 이게 참 힘들어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메시지로구나. 어린아이가 되자 한다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네 번째는 어린아이는 모방을 잘합니다. 모방. 따라하기를 잘해요.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은 밖에 나가서 아들이 한다. 이러한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린아이는 모방의 귀재입니다. 귀재. 신앙사는 결국은 뭡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버럭대고 승질을 부리고 뭔가 이게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무엇을 바라보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보세요. 엄마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도 막 그 오죽하면은 똥을 싸도 화장실 문을 열고 싸잖아. 엄마 여기 있어. 힘주면서 엄마 여기 있지. 이러고선 볼일을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엄마가 조금만 안 보이면 불안해요.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을 느껴야 정상이야. 근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영적으로 중풍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 가운데에 이게 발이 쪽이 갈라진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라. 이 둘 중에 하나만도 안 하는 것은 결격사유,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정.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쪽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통굽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걸어온 자취 여러분들 뒤를 돌아봐서 통굽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75년 동안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쓸 거를 아브라함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낙타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개인 군사만도 300명이 넘어요. 여기 개인 군사 1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318명이나 있었다니까.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쓸 게 없어요. 한 자도 안 써요. 네. 쓸 게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다니는 길은 하나님께서 써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 발은 나, 한 발은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족적이 내가 살아온 뒤안길에 찍혀 있느냐? 정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전적으로 이 하나님과 의존적이 되어야 돼요. 어딜 가려도 주님 어디 가셨지?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 성령님?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미 털커덕 결혼해놓고 보니까는 안 믿네? 교회 가자.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11조 내면 내가 벌었는데 왜 거기 갖다가 바치냐? 왜 목사 갖다 주냐? 다 목사 갖다 주는 줄 알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그러진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지 우리가 익히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기 교육, 우린 이미 굳어진 마음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굳어진 마음을 자꾸만 가르쳐야 합니다. 곱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이 되도록. 혹시 우리 안에 권위의식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큰 소리 쳐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여러 가지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순수한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그래서 정말 힘들 때마다 가정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정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팍 생기고 그러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 진짜 오늘서부터 한번 이게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당신 어디 죽을 병 걸려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 박정순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매일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저봐 인상 쓰잖아. 끌어안을 인상. 그럼 안 끌어안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끌어안으시고. 제가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침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시장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반사적으로 저는 이제 가가지고 야구 해가지고 막 끌어안잖아요. 막 그냥 비비고 그리고 이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아니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지. 아니 세상에 시집 갔어요? 우리 시집 갔지. 그랬더니 막 그냥 이건 무슨 이 송충이 본 것처럼 그렇게 막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딸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다 시집간 딸을 끌어안고 그렇게 이게 뽀뽀를 하고 흉측하냐 나보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흉측한 거 아니냐? 에? 그럼 딸하고 지금 뭐 이렇게 허구 안 하냐고. 이렇게 가려면은 막 그냥 아빠 저리 비켜. 접근 금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도대체가 어떻게 키웠길래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 제일 반가워야 할 사람이 아빠 엄마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빠가 끌어왔는데 잠깐 정지, 접근 금지.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평생 부부가 살았는데 여기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슴에 새겨질 수가.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심은 대로 반드시 내가 거둬요. 여러분, 사랑을 뿌리시기 바라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천체를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질서가 생겨요.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무질서해집니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무질서입니다.